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기쁨 7번째 시간인데 저를 만나게 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왜 배가 아플까요? 이 속담의 핵심은 땅을 샀다가 아니라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땅을 살 때마다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즉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좀 셈이 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수년 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이원재 교수팀의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술기관에 국내 사회학자의 순수 사회학 연구가 실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권력자 대 시민, 경영자 대 노동자 간에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지위와 실력이 비슷한 동료 간의 갈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논문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원재 교수팀은 이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했냐면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사고 원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F1 자동차 경기 중에는 우연한 사고보다 고의적인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선수들 간에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같은 놈에겐 절대 질 수 없어.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웃의 행복을 슬퍼하고 이웃의 고통과 상실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를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 나를 시기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기와 질투 차이점 아세요? 흔히 시기심과 질투심을 헷갈리는데요. 시기심은 시기하는 대상 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질투심은 최소한 삼각관계를 전제로 해요. 가령 한 친구를 두고 두 사람이 내가 이 친구랑 더 친하다, 우정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성이 질투의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질투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상대방을 나만의 사람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질투입니다. 반면 시기심은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게 시기심이에요. 상대방의 능력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질투를 인간의 본능적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세상 법정에서도 질투로 인한 범죄 형량은 비교적 적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파괴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시기심은 거의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심을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포함시켜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쓴 편지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즘 1, 2, 3부 예배에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알아가라,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서로 사랑해라요. 나는 이제 7월부터 안식년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오래 기도시키시더니 응답을 주셨는데 사랑장으로 마무리해야겠지? 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거라. 그런 응답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첫 번째 텀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상황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때 쓴 메시지 중 핵심이 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풍족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가난해도 살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대단히 깊은 기도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지역의 교역의 한복판에 있는 부요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요한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도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풍부함과 넘침 때문에 일어났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줬거든요.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차고도 넘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가 탁월하다며 서로 시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여러분, 방 청소를 일주일만 하지 말아봐요. 방이 완전히 무질서해지죠.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우리 사회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려고 하죠. 반면 하나님의 통치 에너지가 임하면 무질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혼돈 위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구분하면서 정리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질서가 무너져 있었을까요? 도표를 보시면 좌측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질서해졌어요.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도표 좌측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시기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무례하지 않도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좌표 우쪽에 적극적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도록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셨어요. 벌써 2주 전에 사랑의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른쪽 도표의 적극적인 방향인 사랑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1, 2, 3부 예배 때 나눴습니다. 오늘은 도표 좌측의 첫 번째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볼 거예요. 인간의 시기심은 성경 전체에 편만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편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시기하는 일은 없길 바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해버리죠.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죽이거나 팔아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돌아온 동생을 시기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인간관계 파괴 1순위를 시기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시기를 1순위로 꼽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시기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시기를 뜻하는 영어 envy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흘겨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흘겨보다. 즉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 시기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소홀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나 시기심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치 납작한 접시가 깊숙한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시기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르는 중한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사람에게 짓는 죄인 줄 알았죠? 시기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본인이 분발하고 노력해서 그 상대를 능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꼭 나태에 빠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은 죄는 하나로 그치지 않아요. 죄는 꼭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항상 너희 중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시기에 빠진 사람은 나태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할 뿐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무능력해져요. 그 결과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을 따로잡지도 못하고 스스로 성장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죄입니다. 또한 다른 죄악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만 시기는 남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악들은 처음에는 조금의 쾌락적인 요소가 있지만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썩어들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구약 성경에서 사울 왕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시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에 빠진 이후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중요한 임무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거였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업적이 뭔지 알아요? 블레셋에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블레셋에게 죽어요.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했나요? 그런 거 없고요.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그런 업적 없습니다. 사울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고작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몇천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빠지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지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곁에 두었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잘 싸우는 부하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이스라엘의 오빠 부대가 나타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환영했을 때 사울은 그만 눈이 뒤집혀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운문인데요. 왕이 사울이니까 사울이 앞에 있고 신하니까 다윗은 뒤에 있고 앞이 천천히니까 뒤는 만만인 거예요. 다른 정체적인 의도가 없어요. 그냥 운문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이한 노래를 듣고도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한 나라의 왕이 고작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뻘에 불과한 청년 다윗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시기심이라고 했죠. 사울 왕은 시기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과 권력과 막중한 책임과 자신의 소명은 전혀 보지 못하고 높아져가는 다윗의 인기만을 보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만 하다가 그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심은 대단히 무서운 죄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에 등장하는 형은 어떻죠? 허랑방탕하던 동생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하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탕자의 형은 화를 냅니다. 나는 말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집도 떠난 적 없는데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송아지 한 마리 준 적도 없고 창녀들과 어울려 당신의 재산을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 형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요,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밀러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궁정악장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기보다 6살 어린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시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신보다 노력을 별로 많이 하지도 않고 술과 여자를 탐닉하는 이 경박한 후배 모차르트에게 자신에게 없는 천재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한탄해요. 왜 나에게 재능은 주시지 않았으면서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주셨습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저 모차르트에겐 재능을 주고 나한텐 재능을 알아볼 눈만 주신 예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벽난로에 넣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시기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시기하게 된 상대만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철물점 길 건너편에 또 다른 철물점이 들어선 겁니다. 아니, 여기 철물점이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철물점을 세우면 어떡하나, 이런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 어딨나 처음엔 괘씸했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경쟁을 했는데 그래도 이 미우라 아야코의 철물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야코는 자신의 가게를 자랑스러워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가게가 더 잘 되고 물건도 많고 물건도 좋고 우리 가게가 더 좋은 가게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건너편 철물점 주인들이 자신들을 시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카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말씀을 읽는데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것이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시기심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게에 들여놓는 물건의 품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 없고요, 저 길 건너편 철물점에 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가게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품목을 줄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아버렸고 목요일은 하루 쉬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생겼어요. 그녀는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글 쓰는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생겨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때 출간한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고 드라마로 각색돼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우라 아야코는 더 이상 철물점 주인이 아니라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게 돼요. 만일 그녀가 건너편 가게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만 했다면 아마 미우라 아야코의 그 많은 기독교 명작들을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나 보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시기해요? 그런 적 없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부모님일수록 자식은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유학도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도 많이 하지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출가한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돕는 게 부모입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순간 시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이너리티 캐릭터들, 즉 조연급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우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본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자신보다 나중에 온 후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보낸 인물이요 보물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빠져서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은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세워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가다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다윗의 능력이 더 증대되길 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잘 싸우네? 그럼 더 잘 싸워봐라. 내 갑옷과 칼과 활을 다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무기력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기 나름대로 계속 맹활약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잘 부르지 않겠지만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잠겠어요? 영어로 보니까 복을 카운트해보고 네이밍해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름 붙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남이 무엇을 가졌는가 관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로 인해서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다윗을 더 밀어주고 후원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도와서 더욱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살레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지 않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 천재적인 후배에게 배우고자 했다면 모차르트는 이 겸손한 선배를 더 따르고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두 사람은 더욱 당대의 음악계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장식했을 겁니다. 만일 탕자의 형이 동생을 시기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환대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도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신뢰받는 맏아들이요 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축구에서 요즘 인상 깊게 보는 게 뭐냐면 한 선수의 이력을 칭찬할 때 단지 몇 골을 넣었다가 아니라 몇 골 몇 도움이라고 계산하는 걸 인상 깊게 듣곤 합니다. 한 선수가 몇 골을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얼마나 도와주었는가도 요즘엔 대단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몇 골 몇 도움. 축구 경기에서 시기심은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울 왕은, 왜 탕자의 형은 시기심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어떻게 요나단과 바나바는 시기심에서 벗어나 돕는 역할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탕자의 형 같은 전자는 선의 총량이 한계가 있었다고 착각했어요. 반면 요나단과 바나바 같은 후자는 선의 총량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영적인 선은 쪼개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선의 총량이 한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목을 받으면 나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거라고 착각해요. 따라서 내가 받을 인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의 총량은 동료가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박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동료가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인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촛불의 불을
다른 초에 옮겨 붙여준다고 할 때 초의 불빛은 빛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더 늘어날 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비교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할 때 선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서로 돕고 높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오더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을 시기하면으로 바꾸어 읽기를 제안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기하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시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시기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높은 뜻 정의교회인데 높은 뜻이 대간절 무엇입니까?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따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게 높은 뜻이 아닙니다. 높은 뜻은, 우리가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기보다는 남이 어떤 것을 가졌는지 더 혈안이 되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정작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기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줄어들지 않는 선의 총량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